여러분, BC 930년경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분열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입니다. 르호보암 때인데 참 나라가 분단된다는 것이 비극인데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적인 원인인데 솔로몬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 정책을 쓴 거예요. 지금도 이제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WCC라 해가지고 WEA라 해가지고 종교 통합 정책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이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종교 지도자예요. 거짓 예언자인데 첫 번째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구약도 그렇고 보면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입니다. 전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솔로몬이 종교 통합 정책을 써가지고 하나님과 우상들을 섞어버렸어요. 음식으로 말하면 짬뽕을 만들 겁니다. 짬뽕은 맛이 있는데 영적으로 하면 이거는 완전히 섞여버린 겁니다.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섞여버린 겁니다. 사람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 입맛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십계명을 어겨버립니다. 십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겨버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을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분열되리라. 이미 예언된 이 저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승리인데 두 번째가 뭐냐니까 정치 사회적 원인입니다. 항상 제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여러분도 다 잘 아시지만은 하나는 영적인 거고 하나는 정치적인 거예요. 이 정치 사회적 원인은 뭐냐 하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현실적인 건데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지파가 안 그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로부터 좀 소외를 당하고 나니까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그 세금을 좀 감해주고 무역, 노동을 좀 적게 해주면, 가볍게 해주면 르호보암 왕을 지지하고 섬기겠다. 이랬는데 르호보암 왕이 강경책을 쓴 겁니다. 아주 강한, 요즘 말하면 독재를 한 겁니다. 너무 강한 독재를 한 겁니다. 아무리 왕이더라도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이 있는 것 없는 것처럼 하면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을 너무 지나치게 몰아세워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되는데
결국은 다윗 왕조를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배반하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놓고 배반하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배반을 해버려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정치 사회적 그 상황에서는 르호보암이 잘못했거든요. 감경치를 썼으니까. 어떤 그 노신들의 지혜로운 훈계를 듣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를 한 겁니다. 분명히 이유는 있는데, 정치 사회적 이유는 있는데 북이스라엘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배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 왕조와 솔로몬 정권이 그들이 좀 강하게 했다 하더라도, 괴롭게 했다 하더라도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잘 살았거든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공은 잊어먹고 말이지. 자기들한테 좀 심하게 한 과만 생각을 하니까 배반을 한 거예요. 다윗을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하고 자기를 잘 살게 해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승만을 배반하면 안 돼요. 박정희를 배반하면 안 돼. 그걸 배반한, 그러면 가장 잘 살게 해준, 그야말로 이 단군 조선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세계에서도 지금 10등, 20등 안에 드는 강국으로 만들어난 그것을요, 배반하는, 배반하니까 큰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오는데 그걸 이제 지금 다시 회복시키느라고 얼마나 이거를 지금 그 돌이키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정치에서 좀 손을 뗐는데 오늘 이상하게 이 정치 이야기잖아요. 세상에 저 악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한테 갖다 준 돈이 69억 5천만 달러예요. 69억 5천만 달러. 그거 가지고 북한이 가만히 두면 그냥 망해가지고 그냥 통일이 되는 거를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걸 모르고 그걸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발언된다는 거지, 이게. 근데 이게 참, 뭐랄까, 아이러니기도 하고, 백성들의 무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진짜 훌륭한 왕들은 배반해버리고 말이지.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잘할 때만 해도 말이에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저도 데모한다고 들어갔었거든요. 체류탄 맞고 했는데. 그게 다 지금 혼자서 다 헛것이라 잘못된 지도자들의 속아가지고 말이지.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감이 짜고 오는 거, 감이.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잘 살게 해준 왕조를 배반하면 안 되듯이 참 이 배반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이 배반, 자기들은 이유가 좀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데 공은 생각 안 하고 과만 생각해갖고 했는데 결국 뭐예요? 200년 안에 망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 잘 살아보려고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을 세워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하다가 뭐예요? 망해버립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나라의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젤렌 새끼인지 나쁜 새끼인지가 그렇게 하고 있기도 그래요. 하여튼 지금 그렇게 돼 가는데,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북쪽이 이제 남북이 갈라진 데다가 그
그 남쪽은 쪼그라들었던 거예요. 소왕국이 된 거예요. 이제 북쪽이 커졌는데 그 여로보암 왕이 말이에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제 최북단 단에다가 두고 하나는 그 남쪽 유다 왕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한 20km밖에 안 돼요. 베델이 예루살렘에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딱 둬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정치 지도자가 들어오면 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가 하면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몰라요. 목사들이 목사들이 그걸 지지한단 말이에요. 문재인을 찍고 이재명을 찍고. 오늘 왜 또 여기 정치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지금 하고 하는 거지. 내가 내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인데 지금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후배도 이재명을 찍었대요. 이 죄명이라고 죄명. 근데 이게 뭘 몰라도 너무 몰라. 교회를 없애버려요.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목사부터 죽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나라의 백성들의 영혼들을 죄악에 물들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는 큰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죄.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요 여로보암 그 자기 자신부터 19명이 나오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남쪽 유다 왕은 그나마 가끔 훌륭한 왕들이 나오네요. 요시아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한 명도 하나님께서 한 200년 참으시다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그러면서 이 맨날 가서 이제 그 금송아지 제단에서 이제 분향도 하고 그 거짓 제사장들 있잖아요. 레위 지파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아무나 와서 목사하는 거예요. 응? 네. 부산 옛날에 서울 김포에서 비행기 탁 뜨는데 집사가 탔는데 LA 내리면 목사 안수가 돼 있는 거예요. 한 5,000불 받고 한대 그 당시. 10,000불이면 박사이가 들어온다. 여기서 이제 목사 명함 파갖고 다니는. 그 당시 꽤 그 목사라는 그 직함이 꽤 그 귀했던가 봐요. 요즘은 뭐 아무도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이나 좋아할까? 그것도 못 믿겠다. 그랬는데 그날도 여로보암이 송아지한테 제사장들과 더불어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전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무명의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낸 거예요. 여로보암을 딱 보고 제단 송아지 절 다나 이렇게 부르면서 이 단 위에 앞으로 산당의 제사장들이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때 남쪽 유다 왕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을 때 남쪽 유다 왕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불살라버렸거든요. 그 제단이 희생제 그리고 사람의 뼈들을 불태워버리다. 완전히 저주를 예언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소리를 듣고 저놈 잡아라 그래요. 잡으려 손을 탁 폈는데 손이 말라버렸어. 중풍이 들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갖고 그는 나았더라.
나니까 여로보암 왕이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내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내가 예물을 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랬다. 빨리 나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델 북이스라엘에는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젊은 선지자, 예언했던 선지자를 따라가서 거짓말로 속여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했다가 결국은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가 불순종하게 데리고 가다 사자한테 물려 죽어버립니다. 이 늙은 선지자 가가지고 그 젊은 선지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파놓은 묘실에다가 장사를 하고 그 자기 아들들에게 당부를 하기를 나중에 내가 죽거든 이 젊은 선지자와 함께 나를 뼈를 묻어달라 합장을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그 스토리 여기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결코 절대로 완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완악하면 큰 멸망이 온다. 나라도 망하고 가문도 망한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우상 정책, 종교 정책을 썼잖아요. 잘못된 종교 정책을 딱 썼는데 그때 이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제단 위에 산당의 제사장들이 불살라질 것이고 뼈들이 불태워질 것이라 그렇게 할 때 이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여로보암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산당의 제사장들이 불태워지고 뼈들이 불탄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를 너무나 악한 종교로 생각하신다. 그러면서 강력한 경고를 바라시면서 그 예조, 전조를 뭐냐니까 그 단이 지금 이 순간에 갈라지면서 제가 쏟아지려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딱 잡으려 그래요. 잡아서 죽이려 그랬겠죠. 저런 놈 죽이라. 여러분 왕이 선지자 죽이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때 잡으라 그러는 거 잡으라 그러는데 그걸 손을 폈는데 그게 말랐잖아요. 말른 다시 기도하니까 은혜로 펴졌어. 그거는 뭐냐 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너무 진노하셔서 저주의 예언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시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죄는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흐르니까 네가 여로보암 원래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 왕조가 계속되리라 복을 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주듯이 네가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네 악한 놈아.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키면 네가 다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네가 복을 여전히 누릴 수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됐. 왜?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여전히 아직은.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하시면서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유다에서 성제 하나 막아주고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자기 몸이 말랐다가 펴지고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하면 뭐 제사장이고 뭐고 뼈가 다 살라지고 사람이 산채로 불때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걸 딱 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왕이 만일에 이때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해오고 하나님 없이 악을 행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딱 한마디 했을 때 여러분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 목을 탁 쳤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도 생각 모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딱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벌을 그대로 받고 고난을 징계를 통과하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로 높이잖아요. 다윗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설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윗의 언약도 다 주시고 그래야 솔로몬이 나고 그 다윗의 후손이 누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할렐루야. 그 복을 다윗이 다시 받는 거예요. 회복과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의 기회를 당겨요. 그게 말씀이 팍 선지자로 들어올 때 가슴이 팍 찔려야 돼. 비수가 마음이 섬뜩해야 돼. 이게 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그 검이라 그러고 탁 들어올 때 팍 찔려가지고 아이고야 나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구나. 회개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럴 생각이 없는 거야. 저놈 잡아라. 저거 제 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은혜로 자기 몸이 회복이 되니까 자기 집에 가자. 떡을 먹자. 물도 마시자. 그러면서 예물을 주라. 예물을 주고 입을 막으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예언이 효과가 없게 만들려고 해요. 그 취소해라. 그 입으로 취소해라. 그리고 거기 여러 백성들도 자기 왕의 위신이 말이 아니잖아. 자기의 지금 종교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을 막아가지고 그 거짓 예언을 다시 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바로 유다로 돌아가요. 문제는 여로보암이에요. 마음이 팍팍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33절 우리 끝에 한번 보시죠. 33절에 보면은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를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를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러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는 완악하고 해결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심령이요 완악해져서 회개하는 걸 놓쳐버리면 여기에 그 우상 숭배 금송아지 영이 확 들어가 마귀한테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이 사람보다는 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고 다윗의 질투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악령의 역사, 악신이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확 잡히고 완악이죠. 도대체 회개할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진다는 게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이제 종말의 시대의 예표인데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
그리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폭력이 심해지고, 이게 뭐냐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귀신들에 잡히는 거예요. 말싸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제 종말의 시대 초입인데요. 초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교회가 많아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작아지죠. 성도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역사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 유럽과 미국 쪽에서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안 다녀요. 이게 뭐냐 하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다 이렇게 철벽 수비를 하거든요. 그게 완하게 강팍하고 바로 아무리 모세가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지 다 철벽을 하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그냥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 사람이 괜찮고 어떡하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괜찮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은 뭐니까 와락 지금 마귀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결국은 뭐냐. 여러분 요시아 때라는 것은 이 여로보암 때하고 300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BC 300 이게 뭐냐면 서서히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당히 재산들이 불태워지고 뼈가 불태워진다는 이게 뭐냐니까 완악한 심령의 마지막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30년, 100년, 그들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뭐예요?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사람들은 완악하기 이럴 데 없이 지금 돌아갑니다. 점점 악이 지금 이것이요. 인간과 인간관계가 지금 많이 깨졌단 말이에요. 3, 40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지금 오고 앞으로 10년 더 좋아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아니요. 더 나쁜 세상이 오지 좋은 세상 안 옵니다.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이 더 악해지죠. 예. 지금 뭐 며느리고 사이가 같은 성을 데리고 오게 같은 성. 그런 시대가 온다면요. 예. 그거 아닌 것에도 다행으로 감사하게 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로보암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든 걸 잊어버리고 배반을 하고 자기 스스로 왕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바람에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우상숭배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백성도 예수 믿다가 얼마든지 완악이 될 수 있어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면 성령이 역사할 텐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자기 욕심과 정욕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완악한 부분이 이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오래되면 굳은 살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두꺼워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그걸 아멘 할렐루야 순종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데 이걸 뭐냐니까 듣기는 듣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튀어져 나와버려요. 이게 워낙 두껍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칼이 들어가 있는데 찔러도 피도 안 나 그냥.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안 받아들여요.
그게 뭐냐면 완악한 심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랄까 살이 두꺼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딱 박히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슬슬 완악해. 이게 사울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 거기에 악한 것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저주가 들어가고 결국은 지금은 괜찮은데 시간이 흐르면 아들, 딸이 되고 딸들의 또 손자, 손녀가 되고 시기가 흐르면 다 그게 뭐냐면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걷고 우리는 겨우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뭘 없애야 되는가 하면 완악한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가 신약에 없어요. 구약을 찾았고요. 1055페이지 이 유명한 말씀이 1055페이지 찾으셨어요?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 참 선지자의 경고라고 마지막 회개라고 할례라는 것은 마음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조심해야 될 게 어떤 말씀은 들리고 어떤 말씀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자면 그걸 어떻게 하든 내 가슴을 찌르도록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은 내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지키리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욕심과 내 상식에 안 맞으면 아니 튀어져 내기는 순간부터 내 속에 뭐가 됩니까?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마지막에 타락하게 만들고 그 자손과 이웃들이 예수 못 믿게 하고 그 가문이 이 마지막 환란에 휩쓸려 들게는 마귀의 미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부드럽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좀 부드럽고 근데 이게 보면은 딱딱한 게 보여. 강팍해 굳은 살이 너무 묵은 닭이라 그래. 아주 그냥 압력솥에 팍 쪄야 돼요. 흐물흐물해져야 그래야 먹지. 이게 질기 갖고 묵어갖고 이게 웬만한 말 갖고는 은혜를 못 받아. 다 들어봤다는 거야. 그건 이해가 되는데 다 들어봤으니 근데 여러분 밥 먹었다고 밥이 맛없습니까? 그거는 너무 늙은 거지. 죽음이 가까우면 밥맛이 없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밥맛이 없으면 거의 죽어가는 거야. 아멘? 밥은 그렇게 맛있게 아직 살아있으면서 입맛이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살아있잖아요. 몸은 여전히 팔팔한데 영혼이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에 떨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세를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말세를 거슬러 올라가요. 완하게 굳은 살을 제하여 버리고 할례 가서 성경에 세례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 그러면요 죽었던 가족도 살아나는 거예요. 지옥이 뭐야? 천국에서 상급과 복을 누리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예,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은 그거 해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서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무슨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저가 이래야 돼. 맨날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고 벌써 그건 틀린 거예요. 선지자가 나오면
여러분 저 잡아라 그런 게 아니라 알겠어 이래 돼야지. 나를 잡으려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가 내 위에 있는 줄 알아. 미치겠다 그냥. 복 못 받아요. 복 받을 일을 해. 복을 자기가 들고 참으면 안 돼. 복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복 주려는 사람인지 무슨 화를 줄 사람입니까? 내가 여러분들 화를 줄 사람 같으면 오지 마. 어차피 지금 막 나가는데 막 오지 마요. 이왕 그럼 나도 편해요. 근데 남은 the remnant, 남은 사람들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자만 여기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진짜 삽니다. 야 괜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을 자만 남아있다. 네. 말씀이 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조금 완악에 비해서는 약한데요. 두 번째가 뭐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방심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순종하고 이제 부드러운데 부드럽다 보니까 부드러워하다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키고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승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마귀의 마지막 어떤 미혹이 이게 뭐냐 하니까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의 유혹을 제끼다. 나라의 자기 절반이라도 준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돈을 요즘 돈으로 하면 한 1,000,000불 정도 받으면 내 연 취소하래. 우리는 얼마짜리 10,000불만 주면은 누가 한 20,000불 준다면 희망에 나가지 말하면 안 나올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예. 믿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남아있는 성도님들 그렇게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탁 제끼고 간 거야. 나 그 돈 필요 없어. 사람이 돈 갖고서 믿음으로 살지 딱 이러고 간 거야. 그런데요 그 베델에 사는 교활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늙은 놈이 젊은 선지자가 가는 길을 아들을 통하여 알아가지고 나귀를 타고 쫓아갑니다. 젊은 선지자는 걸어가는데 요즘 말은 오토바이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왔는데 뭐라고 붙잡았는가 하면 우리 집에 가가지고 떡도 먹고 근데 거기 이제 젊은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밑에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면서 키가 한 20m 되는데 옛날 우리 한국으로는 너티나무 밑이에요. 그래서 쉬고 있는데 쉬면 안 돼. 가야지. 빨리 왜 쉬다가 문제가 생겨요. 쉬다가 그냥 쉬는 거야. 음식이 쉬어버려요. 그 늙은 선지자가 뭐냐니까 가자 하니까 안 간대. 그러니까 잘 근데 뭐냐니까 야 이거 교활합니다. 천사가 나한테 나도 선지자다. 나도 너와 같은 직업이 같은 계통이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저 젊은 선지자를 너희 집에 초청해서 떡도 모시고 물도 마시고 유숙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떡 먹었죠. 물 마셨죠. 하룻밤 잘 지내고 나니까 이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듯이 늙은 선지자도 해갖고 너 앞으로 객사할 거야. 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고 남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고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 게 사자가 물었는데 먹지를 않아요. 그 나귀를 나귀도 먹지를 않아요. 사자가 안 먹을 건 안 먹어요. 다니엘도 안 먹었잖아요. 사자도 기본 양심이 있는 거야. 이게. 먹을 사람이 있고 안 먹을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자도요. 이게 선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뭐예요? 가족들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죽은 것을 또 늙은 선지자가 들었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길에서 오던 사람이 베델에 소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시체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파놓은 묘실에 묻고 자기가 유언을 자기가 죽거든 아들들한테 그 젊은 선지자의 뼈와 함께하라. 그래서 울면서 장례를 치러 슬피 울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왜 잘 나가는 젊은 선지자를, 저 훌륭한 선지자를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도 보여줬죠. 그 여로보암 왕 앞에 가가지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죽는데요. 그 담대한 선지자의 손도 낫게 해줬죠. 다리 갈라지는 증거도 확실한.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신실해요. 물도 안 마시고 예물도 안 마시고 그냥 물도 안, 나는 물이라도 마시고 가겠는데 잠도 안 자고 가는 사람을 이 늙은 선지자가 켜하게 속여가지고 말이지 왜 그 젊은 선지자를 그렇게 아깝게 죽게 만드냔 말이에요. 이 도대체 늙은 선지자 이 뭐하는 짓이 이게.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늙은 장로들이나 늙은 목사들이 뭐하는 짓이 이게. 이러면 이해가 좀 되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불안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선지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늙은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의용 종교자가 됐어요. 의용 목사가 됐어요. 요즘은 문재인한테 붙고 바이든한테 붙고 그게 왜냐하니까 캐톨릭 쪽으로 넣으면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베델의 금송아지 섬기니까 금송아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역대하 1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제사들 중에 레위들 중에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들 중에 대거 탈출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하니까 도망가를 남쪽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지. 자기 고향 족속 땅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 쪽으로 붙은 거야. 탈출을 하는 거야. 북에서 남쪽으로 탈출하듯이.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베델에 사는 거야. 이것은 뭐냐 하니까 이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타락한 거야. 고기만 붙어 있으면 먹고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거든. 여로보암이 좋아하거든. 그런데 만약 마음의 한쪽이 뭐예요? 여전히 불안이 있는데 아니 젊은 선지자가 남쪽에서 와가지고 큰 예언을 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 엉망 산땅의 제사들이 불텐다 하니까는 이 젊은 선지자한테 저 신선하고 영적이고 신실한 저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고 만나보면 너무 신실한데 자기는 이미 타락했잖아요. 저거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말이에요. 저 젊은 선지자도 타락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하고 함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기가 영적으로 껴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영적으로 껴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다른 사람도 둔해져 자기가 합리화되죠. 그래가지고 타락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하는 바람에 그 뜻대로 그 젊은 선지자가 가다가 죽는 걸 보고 자기가 가서 그 시체를 데리고 와가지고 울면서 장사를 지내주고 자기 뼈를 같이 묻어달라고 한 것은 마지막에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했을 때 다른 제사장들 다 불 세우고 뼈 들 때 요 두 사람은 불 안 태웁니다. 이거는 불이 안 태울 때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선지자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젊은 선지자가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 아깝게 속아서 죽은 거예요. 늙은 근데 어디서 속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어. 같은 선지자고 선배 선지자고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줬다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돼 있는 게 맞아. 여러분 여기 한번 찾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돌아갑시다. 예, 사무엘상 21절 13장 21절에 보니까 제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손을 향하여 외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 젊은 선지자가 마지막에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혹됩니까? 같은 선지자, 그것도 선배 선지자, 그리고 천사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방심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영적, 왜냐하면 자기 일을 잘하고 나니까 여로보암 왕을 만났을 때는 모든 걸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으니까 배도 고프고 자기가 초라하게 누가 하나 자기 돈이라도 한 푼 갖고 가도 아무것도 없고 그때 10,000,000불 중에 그냥 생각도 좀 나고 뒤를 조금 미련이 남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던 거야. 그냥 가야 되는데 그냥 남쪽으로 쭉 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딱 최고의 미혹이 들어온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혹이.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영적 방심을 하지 않고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사람도 사탄의 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늙은 목사도 늙은 장로도 늙은 권사도 늙은 성도도 누구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 우리 가족과 친구들은 그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야.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이게 교제가 안 되지만 일단은 교제 듣기. 우리의 인생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영적 빈틈을 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빌립보서에도 좀 디모데후서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시작해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4장에 346편 신약의 6절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부터 시작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는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달려가. 여러분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냐 하니까 말세에 보통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근데 보통 성도들의 마음은 방심이 와요.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나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는 날까지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다 잘했다가 중간에 잊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이 뭔가 좀 힘이 들면 나도 생각했지만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우리 이웃과 교회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돼. 방심 잘 하나님 잘 되게 나는 이 정도 살다가 죽어도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달려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우리의 심령의 한쪽은 마음이 딱딱 완악해질 때 자꾸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와 순종이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 사람은 벌써 너무 딱딱해진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그 마음 깨달아야 돼. 큰일 날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 또 한 문제는 뭐냐니까 방심이요. 이 방심 영적 긴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니까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삶 마치까지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끝까지 달리기를 받아주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을 끊어버리고 방심의 죄를 끊어버리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영영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